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올해 대림절 묵상집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이 책에 어제 기록된 묵상집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글쓴이가 코로나19 시기에 정말 우리 전래동화의 해와 달이 된 그 오누이가 동아줄을 붙잡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코로나 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랬죠. 우리도 그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문자로, 그때는 영상 실시간 예배 이런 거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을 때, 그래 문자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교우들과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어느 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같이 교우들하고 나눴더니 교우 중 한 분이 답장을 보내왔대요. 마치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절에 들어가는 것 같이, 또 여인이 수녀가 되기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가듯이 살라는 말처럼 들린다, 그 말씀이. 그래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요. 밥과 나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수녀원에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 이건 감옥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돌봐야 하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나 몰라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장을 보내왔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글에 또 답장을 했대요. 어정쩡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괜찮은 척 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사실 저도 똑같은 한계를 느끼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스님이나 수녀님들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이건 말씀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목사님은 그런 좁은 이해, 좁은 소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분의 그 성도님의 외침을 잘 새겨 듣고, 맞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며 사는 것,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죠. 말씀은 차가운 종이에 냉정한 활자로 찍힌 그런 책상머리에서 행해지는 가상의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그런 매일의 삶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기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오늘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자손, 이 레갑자손은 그렇게 삶이라는 밭에서 어떻게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생명력으로 싹 틔우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처음에 1절에 때가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때. 이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왕조의 지금 끝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을 보니까 좀 황당하고 이상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죠.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들은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레갑 가문의 리더들, 오늘 말씀에는 야사냐,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야사냐와, 그렇죠, 야사냐를 비롯한 그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자손의 리더들, 그리고 그에 딸린 또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4절에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 있는 방, 우리 수요일 말씀마당에서 배웠지만 성전 이제 주변에 성막하고 다르게 3층으로 여러 방들이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이 어디인지 위치를, 그 옆에 고관들의 방이 있고 아래층에는 성전 문지기의 살룸의 방 위에 있는 그런 방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가득 따라 주면서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건 뭐 딱 누구를 붙잡아 놓고 마셔, 너희는 마시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무슨 얘기인가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포도주를 부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갑 자손들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우리 조상의 명령이 있어서 우리는 안 마신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조상 요나답이 했던 얘기 7절에서 좀 이어지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그렇게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이런 명령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지금까지 죽은 선조 요나답의 이 말을 그대로 삶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답이 어디서 등장하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0장. 예후가 왕이 될 때, 자, 예후가 아합 가문의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후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답은 이 예후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장군입니다. 그때 정치 개혁, 그러니까 이 바알의 식구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할 때 뭣도 했냐면 종교 개혁도 했습니다. 예후가.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속임수를 써가지고 한쪽으로 싹 모아요. 그리고 이들을 다 죽이지요. 이런 일에 앞장선 게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에요. 요나답. 자, 그때부터 아합이 죽을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이 시간 동안에 요나답이 했던 얘기를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답은 왜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과 더불어서 집도 짓지 말고 천막 생활해라, 파종 금지, 포도원 금지, 그러면서 농사를 금지해요. 그런 것을 볼 때 농경 사회인 가나안의 생활 양식을 본받지 말고 천막 생활로 대표되는 유목민족의 생활 양식,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의 생활 양식을 따라라. 가나안의 생활 양식 말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인생을 정착이 아닌 나그네 생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여튼 자, 이 레갑 자손은 조상 요나답의 말을 실천했고 그 200~300년간을 실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레갑 가문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대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실은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 이스라엘 같이 수질이 나쁜 데는 그래서 포도주 같은 게 발달한 거죠. 포도주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식탁에 우리가 물처럼 꼭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필요한 거였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고 최상급 포도주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찬사를 자아내는 그런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잖아요.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들이 구약에 얼마나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굳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 이 선조의 부탁을 지키고 있는 이 레갑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이고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14절 말씀 보죠. 자, 14절 같이 보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자, 묵상집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방 청소를 하고 커피를 내리는 정도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성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기다림은 없습니다. 참 맞는 말이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것,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비현실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이 과학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고, 마치 포도주가 일상인 성경 시대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레갑 자손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하고 믿는다, 기다린다,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이런 우직한 순종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이 대림의 계절에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얘기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듣고 지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우직한 순종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눈이 왔어요. 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미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돌봄도 있는데 사정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그리고 성탄이 다가올수록 더 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탄이 따뜻한 계절이 되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열정이 넘치는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